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살피려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가는 곳이다. 죽어서 가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주권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주권을 나타내시죠. 비록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주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저도 복 진짜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죠. 복 받아야죠. 우리는 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이 이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불을 요즘이야 이제 시장에서 사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낡으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불을 계속 바꿨어요. 안에 솜을 바꾸고 이불 솜을 튼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바꿀 때 어머니가 넓은 이렇게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넓었어요. 이렇게 넓은 이불 위에 비단 모양의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빚고 있는데 거기에 한자로 글자가 막 새겨져 있었어요. 비단에. 근데 거기에 글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복복자예요. 이게 복을 덮고 자라고. 그 이불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복자가 이렇게 쫙 새겨져 있었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베개, 저는 이제 낮은 베개를 폈지만 아버지가 펴시던 높은 베개에 보면 양쪽에 글씨가 똑같은 글자가 써 있죠. 복을 베고 이제 자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와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알아오고 있던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달라서 당황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웰빙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복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알던 그 기대의 복이 아닌 더 나은 형태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복을 나중에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받을 복이 이미 있으니까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제 추첨을 했어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딱 20명한테 앞으로 30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20명을 딱 뽑았어요. 그 중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10명이나 있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단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매달 1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10명이 딱 당첨이 됐어.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복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당첨이 된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만 원씩 내야 돼요. 7개월 동안. 그렇죠? 근데 7개월 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1,000만 원씩 30년 동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살다가 내일 이제 당장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100만 원을 딱 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여기 당첨돼가지고 100만 원 세금이나 내냐.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왜요? 당장에는 그의 생활이 힘들어 보이죠. 1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입도 얼마 없는데. 근데 그 7개월만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던 10배의 축복이 30년 동안 있잖아요. 10배뿐만 아니죠. 수십 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첨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100만 원 세금 내더라도 복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복이 약간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100년 동안 지불해야 될 그런 고난, 수고, 눈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물 흘리고 당장 애통하고 당장 고난받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실패했구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마치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복 받았다 라고 합니까? 당연히 복 받은 삶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가정에 엄청난 큰 손해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당장에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멀리 내다보면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러면 주로 100년의 짧은 인생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머리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은요, 짧은 100년 그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소리를 좀 크게 내지르고 싶지만 하여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이미 삶의 모습은 좀 다양하게 좀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어요? 예. 복 받으셨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예, 더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소문이 쫙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즘으로 치면 스타죠. 슈퍼스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죠. 이제 산에 높은 데서 이제 말씀하시면 잘 전파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시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살필 때에 이 천국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요 그림은 가끔씩 제가 보여드릴 거고, 지금 수요일 날 하는 하나님 나라 강의 시간에도 이 그림을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공부도 하고 또 본문을 알려면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옛날에 이제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천국은 가는 곳이다. 천국은 이 땅에는 없고 영원한 뭐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나중에 이 땅에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미 그 천국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위에 그림인데, 뭐냐 하면 창조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가 유지되어지는데, 이 세대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소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또 여전히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판단되어졌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다음 시대, 그래서 이 다음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육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역사관, 두 개의 시대로 형성되어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다음 세대가 열려지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성경의 구약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직선적 세계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시대의 특징을 빗금으로 설명을 해놨죠. 다음 시대를 동그라미로 설명해놨는데, 자, 창조 이후에 성경에서 막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가 만들어지고 창조 후에 이 악한 세대의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대가 없어지지 않고 이 시대의 특징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음 시대가 여기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대가 이 시대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특별한 기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기간에는 이 시대의 특징과 다음 시대의 특징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은 사단이 지배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사탄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사탄을 결박해서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시는, 무적행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하는 말이 저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영생은 앞으로 누릴 것이지만 앞으로 누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영생의 삶, 즉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영생은 나중에 완성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나중에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시대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또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느냐? 우리의 위치는,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거의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요 위치쯤에 우리의 위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전 세계 다 흩어졌고 수많은 이방인의 숫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그죠,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요 부분보다는요, 여기에 임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의 특징을 요 부분에서 겪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요 입장,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이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물질도 없지만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의지할 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스펙이나 경험, 이런 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결핍이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결핍한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여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현 상태 자체가 복되고 행복함을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복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받을 것 때문에 현재 복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삶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받을 것 때문에 지금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여러분 산에서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6장은 이제 들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들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이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면요,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환경이 괜찮은 사람은요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하든지 경험으로 해결하든지 지식으로 해결하든지 뭐 사람 때문에 사람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직 솟아날 구멍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스펙이 많습니까?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무조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예, 집에 뭐 없어졌다 그럼 엄마 찾아요. 양말을 어디에다 뒀는지 몰라 애가. 그럼 엄마한테 묻죠. 자기 경험과 지혜로는 도저히 양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양말을 찾기 위해서 뭐 할 수가 없죠. 그때 엄마를 부르죠.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찾아주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는 사실 행복감이 또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 그런 것이죠. 근데 아이가 어느 날 뭐 초등학생, 뭐 4학년, 5학년, 이제 6학년쯤 돼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이제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혼내기도 하겠죠. 네가 지금 나가서 뭘 혼자 산다는 것이냐. 근데 의지할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학년쯤 되니까 야 나도 이제 용돈 좀 모았고 내가 지금 은행에 한 100만 원 정도 모아놨으니까 이거 들고 나가면 나 혼자 살 수 있겠지. 옷 좀 챙겨가고 그죠. 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가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의지할 게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80억 인구 중에 20억 안에 들어가는 상위 부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밥 3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약국 가까이 있잖아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돼요. 그죠? 약값은 또 얼마나 쌉니까? 그죠? 원가대로 안 주고 또 나라에서 혜택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상위 거의 한 20%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냐면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살아요. 60억 인구 정도는 우리보다 못 살고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제 라디오 뉴스를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들으니까 북한에는 아사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대요. 아사라가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빈국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부유한 자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부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가진 경험과 스펙과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보통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 한번 옛날에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네. 자,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하든 실제적으로 가난하든 가난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죠. 저주죠. 혹은 불행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복 받았다.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목격하게 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의지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자, 이 두 번째 복을 설명하는 때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절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근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와 좀 연결되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뭐냐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5장부터 7장의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고 억울함을 의미하는데 왜 이것이 복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이 거대한 불신자들이 마련해 놓은 이 문화,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 이러한 것이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과 소수, 우리가 소수잖아요. 소수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조롱과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는 그 애통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요, 억울한 것이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애통이 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지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애통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손해도 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할 수 있지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도 있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당하게 되는 고난과 갈등, 그 가운데 오는 애통함,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그러한 눈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현재적 위로와 미래적 위로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위로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까? 또 때로는 불안함과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 때문에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위로함을 받고 이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거대해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의 위로함을 받으면요 이 시대가 곧 없어질 시대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저런 거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참 크죠. 애통하죠. 근데 그에 대한 위로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애통함, 나만 당하는 슬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도 똑같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함을 받는 것이죠. 일종의 전우회 같은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혼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옆에 좌우 앞뒤로 막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어때요? 야, 나만 당하지 않구나.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 야, 같이 힘내보자.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또한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그 자체가 또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비테스,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성을 억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이제 주로 짐승을 길들일 때 이 단어를 써요. 프라비테스. 잘 길들여졌구나. 온유하게 되었구나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서커스장에 가보면 사자가 막 이렇게 제주 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TV나 이런 걸 통해서. 사자하고 원숭이하고 또 코끼리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사자가 원숭이를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사람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표범 이런 애들 맹수 아닙니까? 하면 이가 그냥 엄청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요, 길들여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돼. 따라하고 막 앞발하면 앞발 쏙 이렇게 올리고, 예, 너무 귀여워요. 호랑이나 사자가 서커스다 이게 TV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길들여져서 그래요. 근데 그때 길들여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죠. 본성.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며 죄악을 사모하고 다투고 질투하며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또 울분, 분노, 다혈질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본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본성을 억누르고 절제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거든요. 셀프 컨트롤. 성령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훈련되어지는 그 모습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건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본성을 억누르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 속에서 이용당해요. 조롱당합니다. 아유, 바보 같다라고 소리 듣습니다. 아유, 너도 같이 화를 내지 그랬어. 너도 같이 맨뺨을 때리면 너는 양쪽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빵 쳐 발로 뻥 차고 해버리지 왜 그냥 맞고만 있었냐고. 온유한 성품은 그걸 절제하니까 참아요. 근데 세상은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늘 손해보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 안 변해. 나는 옛날 과거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당연해.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온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뭔데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면 좋겠지만 변해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과거 출애굽한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한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주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부동산이 주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예전에 이제 한번 본 적도 있고 TV에도 보면 뉴스에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뭘 설명하는데 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금리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한 그래프 막 나오는데 우와 저거 공부하려면 머리 엄청 싸매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부동산 그 몇 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가 이거 저만 알고 있는 팁인데요. 천국 부동산 투자법. 예.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니까요. 예,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땅도 그렇게 한 평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많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그걸 공부가 필요하듯이 하늘 부동산을 위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이 천국 부동산 투자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복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늘 실패하고 손해보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고
그들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며 그 땅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벌써 6월 달이에요. 예, 벌써 6월 달. 예, 벌써 여러분 나이대가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근데 영원의 세계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에 뭔가 많은 복 이런 것보다 뭐 그런 복도 있으면 좋겠지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복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약간의 맛을 보는 그 복을 통하여서 영원히 맛볼 거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짜 복이 뭔지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알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절제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부드럽게 살아가야 되고 손해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참된 복된 길임을 알고 영원한 천국 하늘 부동산 소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알고 하루하루 광야와 같은 인생, 거친 인생길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